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북부 조연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강론해 드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주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세상 끝날에 대한 우리들의 그 준비할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볼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대해서 또는 심판에 대해서 인기가 없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여유도 없는 이 시대에 이 본문을 선택해서 나누는 데는 조금 저에게도 부담이 있지만 좀 연구를 하면서 또 신앙도 다시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마태복음 25장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어떤 그 주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또 14절에서 30절에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31절에서 46절에는 이제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비유의 장을 볼 수가 있는데, 각기 좀 양상은 다 다르지만 그 공통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신앙을 잘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또 이렇게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세상 끝날 예비할 자세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그 소주제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전반적인 그 세 주제가 어떤 하나를 지금 다루는데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아야지만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는 정말 어떤 그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 떨면서 그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자 함이 아니고 이 종말을 우리가 또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대비하자는데 그 뜻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 처녀의 비유는 항상 이렇게 대비하는 것, 그 자세, 또 달란트 비유는 그 맡은 일에 각기 충성을 다 해야 된다는 것. 말하자면은 열 처녀의 비유는 기름 준비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면서 늘 주님 말씀대로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또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자는 데 있고, 이 또 비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달란트 비유는 그 충성된 그 맡겨진 것을 충성을 다했을 때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 결산을 하는 그때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결산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맡은 바 그 충직한 종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루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늘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삶 속에서도 그 가르침대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자는 그런 뜻을 생각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장서부터 이 종말에 대한 비유가 시작이 돼서 25장에 이제 결국 모든 것들을 마감되며 최후의 심판, 그 종말을 다루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 관심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성경에 다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준비하여서 분명히 역사 가운데 언젠간 성취되고 언젠간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한결같이 기다리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기름 준비를 했을까요? 성령의 그 교통하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또 같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 또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살이를 하다가도 자칫 졸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잠들 때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같이 졸며 잘세 했던 거 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또 세상 그 끝날엔 정말 그 기름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리석은 그 다섯 처녀처럼 이들은 평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지 못했고 어떤 구원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살기보다는 자기의 만족에 위해서 살고 이렇게 했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면 결국은 다시 기름 준비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고 그렇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문이 닫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 본문에서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지혜를 배워야 되겠고 지혜 있는 다섯 처녀처럼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 처녀가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서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밤새도록 밤이 깊도록 이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다면, 항상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다면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 처녀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연고로 등은 들고 있었지만 그 등불이 다 소진하고 그 신랑이 오신다는, 신랑이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기름 허겁지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은 닫혔다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건강도, 또 재능도, 또 심지어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도 또 여러 가지를 다 우리에게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애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모든 귀한 거 다 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돌보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참 날마다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감사보다도, 우리가 지금 하늘의 어떤 소망보다도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그 눈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성도라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는 우리의 목적과 또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슬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그 성공적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또 세속적인 우리들이 바라는 그 추구하는 성공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잘 되고 또 성공하고 이럴 때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들, 이것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또 그게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4절에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의 주제의 말씀과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이 14절에서 30절에 있는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종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주인이 타국으로 이렇게 이제 떠나시면서 이 주인에게 그 소유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비유해서 그러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 재능에 맞게 이렇게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아주 그 장사를 해서 이익을 배로, 2배로 남겼습니다. 참 열심히 그 사역하고 열심히 충직하게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을 했더니 그 주인이 돌아와서 착하고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을 봅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받은 달란트를 장사를 잘 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장사를 하고 배를 남겼더니 칭찬을 하시면서 그 많은 것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시니 또 더 큰 것을 주신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21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정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걸 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누구입니까?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던 그런 종입니다. 이 1달란트를 종은 그 맡겨진 걸 가지고 1달란트든 많은 달란트든 그 열심히 그것을 장사를 하고 또 그 맡겨진 그 소유물을 잘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빈둥빈둥 놀았던 것은 이것은 주인이 오실 때,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굉장히 그 책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까지 또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빼앗아서 많은 그 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배로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무익한 종아, 무익한 종으로, 그리고 이 무익한 종으로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3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각 달란트를 다 나눠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우리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는 참 또 결산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겸손한 주로 오셨고 또 사랑의 주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 예수로 다시 이 땅에 이제 오실 그 예수님은 정말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맡겨진 일에 책망받지 않으려면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 심겨진 대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또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 상을 바라보고 또 앞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름질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정말 눈과 눈으로 바로 마주 보듯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것하고 예수님이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는 분명히 어떤 지금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히 재림 시에 위엄과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하는 그 사도 말씀에 분명히 오신다. 더디 오시든지 속히 오시든지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열심히 맡겨진 일에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 생활 게으리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나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미련한 그 다소처녀처럼 또 악한 종처럼 이렇게 책망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그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은 양과 염소에 대한 그 분별, 양과 염소를 분별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우리는 양과 염소처럼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초청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양과 염소 구별하기가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양과 염소처럼 분명히 구별된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자기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아서 각각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렇게 분리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참 양처럼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따라서 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성도들이고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고, 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렇게 기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그 특성이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상징을 생각해 본다면, 염소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같고, 또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던 그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책망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과 양은 오른편에 두고, 그래서 그 선행대로 그 했던 그의 행적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축복을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고 그리고 그가 악하고 게을렀던 거, 악한 그대로 저주를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양과 염소처럼 양의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양은 오른편에 두었다 그랬죠. 오른편에 있는 그 양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그 염소는 왼쪽에 있는 그 염소처럼 왼쪽에 있는 놓여진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대에서 그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때에도 항상 자신을 지금 신앙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하면 굉장히 좀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을 했던 그런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을 했으니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특징을 35절에서 40절, 45절에서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는 이런 자에게 봉사하고 선행한 것이, 너희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40절에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최후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기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좀 깊이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과 연구를 더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또 신음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웃들의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막지 말고 또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좀 나눠주고 제공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회복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ICS에서도 많은 목사님들, 동문 목사님들께서 요양원 사역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다문화 또 소년소녀 가장들 돕기도 하고, 또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31절에서 그래서 46절에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날에 그 심판 그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심판 때 그 심판주는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심판주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3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인류입니다.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심판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최후의 심판에서 서로 상벌이 있는데,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 영벌과 영생으로 이렇게 기록이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종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 또 어두운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또 잊어버리고 현재의 상황에 좀 이렇게 정신없이 휩쓸려서 살다가 이런 준비하지 못한 이런 일어난 다섯 처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듯이 심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 아무런 흥미를 끌지 못할 만한 그런 좀 재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깨어서 이 말씀 본문에 눈을 돌리고 한번 또 경청하시고 우리 신앙을 점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세상의 종말은 언젠간 있고, 또 우리에게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또 현대는 뭐 달나라까지도 가고 이제 또 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이런 때 당연히 관심이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나 그 현실적으로 언젠가는 성경이 성취가 되듯이 언젠가는 확연히 드러날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과 달란트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재림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과 또 달란트의
비유처럼 오셔서 교선할 때가 있는 것과 상볼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재능이든지 또 재능에 따라서 능력껏 또 돈과 학문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과 시간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주신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잘 사용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소외된 자들 또 낮은 자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성도들을 충분히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참 그 말씀이 오늘 결론으로 맺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는 분명하게 그 희비가 엇갈린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그 희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결산 날에 분명히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선행자와 또 악한 자, 선행자,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또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선행자와 또 악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자를 악하다고 하고 게으른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하고 불순종한 이런 자들이 되어서 나중에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그렇게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은 모두 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쫓아서 살아야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착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착하다는 어떤 기준이 도덕적인 어떤 기준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충성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순종하고 이렇게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착한 성도, 착한 목사, 착한 장로,
직분자들 모두 이렇게 돼서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런 칭찬을 모두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